정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를 바꿀 수가 있겠는가? 솔직히 그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내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딱 얘기를 좀 들어보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성도인들 사이에서도 좀 나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하겠느냐. 나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할 때 많거든요. 성격도 그렇고 또 꿈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운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특별히 말이죠. 나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되어왔는가. 솔직히 말이죠.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각인된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게 각인된 것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느꼈던 것들이 내 몸에 배어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뿌리가 내려져 갖고 있어요. 뿌리가 내려져 갖고 있어요. 뿌리가. 근데 각인되고 뿌리 내렸던 것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체질이 돼 갖고 있다니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됐던 것을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이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래도 이렇게 묻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한 번쯤 다 물어봤죠?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반드시 바꿔줄 때가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뭘 주신다잖아요. 각인도 바꿔주실 것이고 뿌리 내린 것도 어떻게 해결해 보실 것이고 체질이 된 것도 고쳐주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것은 아니 알게 모르게 말이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배경을 쭉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부모 그리고 형제 이분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100%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양육시켜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영향을 제일로 많이 받아왔어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말이죠. 교사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복음 가지고 있는 교사면 물론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교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교사 가운데도 좌파에 속해 있는 교사도 있고 우파에 속해 있는 교사도 있고 교사들이 어떤 사상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분명히 뭔가 모르게 편협된 가운데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왔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교사 영향을 받았다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하는 것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잘 보면서 한번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는 누굴 만나느냐, 여기서 누굴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각인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각인돼 갖고 있어요. 근데 배경을 딱 생각해 보면요. 세상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세상을 통해서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와요. 왜? 세상은 내가 잘 모르겠네. 무지거든요. 무지. 세상을 바로 답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뭔가 중요한 걸 딱 봤을 때는 그 속에서 설마 그랬는데 여기 말이죠. 여기서 딱 나오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역에 딱 빠져갖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죠. 요 속에서 각인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아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게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우상문화 속에서 내가 자라왔어요. 집안 분위기도 말이죠. 보니까 우상문화라는 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게 알게 돼요. 게다가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뭡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 있죠. 요게 체질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 죽겠지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딱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봐야 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뭐부터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보는 눈인 것 같아요. 세상 보는 눈이 중요해요. 세상 보는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세계관이란 말로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이다. 세상 보는 눈. 여기에 따라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봅시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알던 모르든지 간에 민족주의로 다 뿌리가 내려져 가고 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요 속에서 다 됐어요. 민족주의다 보니까 뭐가 가느냐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하거든요. 선민의식.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전체적인 걸 봐봅시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어도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만의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유일신이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은 하나님도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도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니까 민족신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딱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봤을 때는요. 하나를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민족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이기주의거든요. 이기주의 사이에 꽉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게 전부 다 여기서 자기가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강대국들을 딱 볼 수가 있어요. 강대국.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 이런 사람들은요. 대개 다 뭐가 딱 붙잡혀 있느냐. 패권주의로 딱 사로잡혀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패권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정복을 해야 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한 민족은 강한 자에게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것도 잡아먹고 이것도 잡아먹고 하면서 정복을 해야 된다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잘하는 게 도전을 잘하잖아요. 도전을 잘해요. 근데 도전을 잘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이 패권주의가 딱 되면은 뭐가 있느냐? 요걸 잘해요. 전쟁.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저 나라도 집어삼키고 이쪽 나라도 집어삼키고 하면서 항상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패권주의 속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양육강식이라는 게 저절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나는 강해져야 돼. 나는 강한 사람 돼. 이렇게 하면서 따라간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왔던 강대국들은 전부 다 멸망당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멸망당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같은 경우는 버림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버림받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딱 볼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실리주의야, 실리주의. 실리주의는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이나 개인이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따라가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따라가고. 근데 그것까지도 좀 괜찮다 싶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실리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주체성도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이쪽에 붙었다가 아무래도 저기 좋으면 또 저쪽에 붙었다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실리주의는 이익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보는 게 있어요. 복음적 세계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요게 이제 뭐라느냐,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딱 보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이게 말이죠. 딱 세상 보는 눈을 키워줘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됐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된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속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 복음적 세계관이,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 틀림이 없어요.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걸 딱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게 정확하게 붙잡히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복음적 세계가 있다가 각인 뿌리 체질 딱 되면은 가장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까 말했죠, 여러 가지 것들로 각인돼 갖고 있고, 창세기 3장 6장 이거 각인되는 우상문화가 딱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거 딱 나오는데 요 배후에 누가 있었죠? 성경은 사단이 있었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요걸 봐요. 이게 틀림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을 뭐라 그럽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뒤에서 배경이 되고 있다 그랬죠. 예배소서 2장 2절에.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아니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봤을 때 요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적 세계관을 딱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 중에 하나예요. 이기주의가 됐던 패권주의가 됐던 그 다음에 실리주의가 됐던 하나의 관점이지 그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한번 봐봅시다. 물론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집중했는가를 딱 찾아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전에 집중 이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집중 이전에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우리를 끌고 갔는가, 이런 걸 우리가 딱 봐야 되는데, 집중 이전에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딱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나에게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요, 이걸 당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 이것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딱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불만해봤자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기서 말이죠, 한숨을 푹푹 쉬고 여러분만 손해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줬을까 이전에 이런 문제는 내가 올 수밖에 없지, 이걸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어떤 아이가 노원역에서 아니면은 수유리에 같은 데서
밤중에 말이죠. 밤중에 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도 알아야 돼. 이것 때문에 뭘 봐야 되느냐? 필연성도 같이 봐야 돼요. 당연히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사고가 터지잖아요.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걸 구석에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딱 봤을 때 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집중하기 전에 이유를 찾아내고 또 필연성을 찾아내고 여기서 뭐 하느냐? 절대성을 찾아내야 돼요. 절대성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지? 항상 뭐든지 집중이 전에 여러 가지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거냐? 그럼 집중하는 거냐? 집중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 뭐에 대해서 집중했을까요? 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갈보리산에서 답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봅시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여기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딱 붙잡아내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갈보리산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요한복음 4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4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일어나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을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다 끝냈다. 이걸 믿고 내 문제는 여기서 다 풀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갈보리산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어요.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 미션을 줬어요. 미션을 딱 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중량을 딱 가르친 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어딥니까? 10장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치유하라 그랬어요. 치유하라고.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여기서 말이죠. 우리의 후대 살리는 후대 교육을 여기서 얘기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증인 삼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션 준 거, 이것이 우리에게 뭐냐? 한마디로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건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이 뭐였습니까? 갈보리산과 감람산에 있었던 모든 걸 가지고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이제 1장 8절에서 8절까지 딱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딱 붙잡고 뭐 했느냐? 1장 14절 중에 들어갔잖아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집중 훈련을 시켰다는 걸 있지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중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모든 걸 여기다 집중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답이 다 나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바꿀 것인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는가 이걸 딱 찾아내면은 그 다음에 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지속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지속하는 거. 지속하려면요 아무나 다 지속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이 지속할 수가 있어요. 남은 자 구루터기라 그랬잖아요. 구루터기만이 지속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나는 정말로 본 가진 거룩한 씨가 맞는가? 거룩한 씨는요 어떤 경우에도 뿌리를 낼 수 있는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남은 자라니까. 왜? 남은 자는 조금 있으면 새싹이 돼갖고 남는 자가 돼요. 그죠? 새싹이 되니까. 그리고 남는 자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남을 자가 돼요. 남을 자. 남을 자는 어떻습니까? 얼마 가면 남길 자가 돼요. 이제 요건 유산이죠. 이게 이렇게 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고 남는 자는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는 아까 말했던 이제 요 부분을 다 완성하는 게 되잖아요. 제자, 치유, 후대 교육, 증인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남길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속하려면요 다시 한번 봐봅시다. 지속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좀 생각을 하셔요. 반드시 지속하려면 내 상처를 싸매기도 하고 치료시키기도 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는 정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발전하고 다른 건 다 변화되는데 상처가 그대로 있다 보면은 이게 되면요 더 이상 진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각인 불이 체리된 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뭘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체질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바꿔내는 거 이게 딱 나와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딱 됐을 때는요 세 번째가 뭐가 되느냐?
상처를 했던 이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방향 딱 정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셔요. 항상 방향을 세계복음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속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딱 정해지죠. 항상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면 돼요. 왜? 아까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제자 삼는 것도 6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치우려면은 세계의 포인트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딱 모든 걸 맞추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걸 좀 보려면은요. 결론을 딱 내려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뭘 만들기를 원합니까?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집중하기 전에 집중 훈련을 시키면서 예수님 뭘 가지고 이렇게 했던가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딱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돼갖고 있어요. 바뀌어가지고 서밋이 돼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서밋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서밋. 왜 그렇게 하느냐? 서밋 돼야만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그때부터 쓰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 한번 봐보세요. 모세는 나이 80이 된 노인네잖아요. 나이 80에다가 노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노후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내 인생 다 살았다. 이제는 내가 갈 날을 좀 기다리겠다 해야 될 때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니까. 하나님은 서밋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말이죠. 뭡니까? 노인이었던 이 사람 바꿔 어떻게 쓰는 거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쓰시잖아요. 이게 서밋 아니고 뭐예요? 아브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가 돼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 되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약에도 한 사람 딱 들어봅시다. 베드로. 원래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죠.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아니 고기 잡는 어부였다니까. 또 무식한 사람이었다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초대교회 뭐가 됐죠? 수제자로서 사도가 돼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 서밋이 돼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목표를 삼고 한번 기도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집중했겠는가?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뭘 가르쳤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서밋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바꿔지고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꿔가지고 이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만 따라하면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내가 미련한 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없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 계획 발견하게 달라고. 먼저는 나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꿔 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바꿔 쓰시는 하나님. 바꿔가지고 아니 고기 잡는 어부를 갖다가 말이죠.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가 되도록 만들 서밋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또 하나 더 본다. 하나만 더 봅시다. 뭐 공간이 없어서 얘기는 안 했는데, 아니 요셉 같은 사람도 한번 봐봐요. 노예였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있는 감옥살 옥살이 하고 있는 죄인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딱 보니까 총리가 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서밋 되게 만들었다니까. 이런 게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거기 뭡니까? 목자 양치는 목동이 어느 날 왕이 돼갖고 있어. 서밋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는 게 목표예요. 주님 따라서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갖고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됩니까? 지난주가 답이에요. 요번에 보니까 여러 성도들이 딱 보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말고 지키고 읽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듣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날 딱 하나님이 여러분 바꿔가지고 서밋 되는 데까지 가게 만들어요. 잊지 마시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바꾸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바꿔서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대해 주시고 서밋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대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 붙들지 못하는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복을 얻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